어느 지역에 큰 홍수가 났답니다. 그래서 집들이 잠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물이 차오자 피신을 했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또 다급하지만 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저쪽 편에서 뗏목을 타고서 탈출하는 몇몇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부르면서 이곳에 어서 오라고, 우리와 함께 구원을 받자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를 구해달라고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그냥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물은 계속 불어나고 그가 피신한 지붕도 더 이상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할 정도로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때 마침 저쪽에서 구명보트가 왔어요. 그래서 그곳에 탄 사람들이 얼른 이리로 내려오라고, 이곳에 옮겨 타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그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내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하면서 그들을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이 점점 더 차오른 겁니다. 지붕도 다 덮고 이제 굴뚝 하나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굴뚝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때 마침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다리가 내려왔습니다. 그 사다리를 붙잡고 올라오십시오 소리를 쳤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구조입니다. 그런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신자는 그들도 마다하고 그냥 보냈습니다. 그리고 물이 다 차올랐고 결국 기다리다가 이 신자는 익사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신자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왜 제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저를 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며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얘야, 내가 3번씩이나 너를 구하려고 보냈는데 너가 다 거절하더구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십니까? 저는 이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식이 없다고 봅니다. 상식이 없는 거죠. 신앙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를 구해 주실 수도 있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그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두고서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어쩌면 몰상식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편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습니다. 어떤 지각을 주셨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아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각을 가진 사람은 곧 참된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할 때 이 19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땅하고 바람직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영적이고 뭔가 신비하고 뭔가 초월적이고 뭔가
상식적인 것을 뛰어넘는 어떤 신비한 방법을 그렇게 사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은 것이죠. 마치 이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의 그 사람처럼 말입니다. 또 신자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인 문제에만 신앙심을 발휘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인간관계에서나 돈 문제나 또 성적인 문제나 권력의 문제나 조금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어떤 불이나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마치 우리는 인간계에 사는 사람이 아닌 존재인 양, 소위 말하는 그런 세상적인 문제니까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만 신앙을 발휘하고 세상적인 문제는 신앙과는 별개라고 보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가령 교회에서는 열심히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표현하는데 직장에서는 그저 사회적인 통념을 따라서 권력을 이용한 성적인 불의를 관행처럼 자행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교회에서는 주차 봉사도 하고 신앙 좋은 분으로 통하고 그래서 신앙적인 작은 선은 행하는데 기업에서나 공무에서는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는 권력과 지위와 심지어 법을 이용해서 세상적인 큰 악을 행하는 이율배반을 우리는 봅니다. 소위 말하는 영적으로는 한없이 신앙적이고 신실한 것 같은데 일상에서는 아니 상식적으로는 뭔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이율배반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우리 신자들에게 이런 식의 이율배반을 원하시는 걸까요? 신앙을 표현하는 영적인 장소가 따로 있고 또 영적인 문제가 따로 있고 그 밖에 다른 모든 영역들은 그저 세상적인 통념대로 살아가야 하고 신앙은 그곳에서는 잠시 접어두어야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까요? 게다가 적지 않은 경우 그런 사건들에 신자들이 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사안들은 우리의 신앙과는 무관한 것이겠습니까? 혹 저나 여러분 자신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 문제들에 직접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신자로서 그런 사회적인 또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들을 그저 남의 문제로 그저 죄 많은 세상이니까 그런 문제로 치부하고 우리는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걸까요? 그래서 사회 문제에는 그냥 눈 감고 살고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는 보다 덜 인간적이어도 보다 사람답지 않아도 그저 사람이 영적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걸까요? 과거도 그렇지만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나 듣고 보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 각계에서는 성폭력 사건으로 또 사회 지도급 인사들의 부정과 부패로 또 최고 권력자들과 정치인들의 권력의 남용과 이기적인 재산 축적으로 유행처럼 퍼지는 각종 사건 등으로 우리는 끊이지 않고 하루하루 수많은 사건들이 본물 터지듯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도덕과 삶의 가치의 기준들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과연 우리는 신자로서 어떤 삶을 견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라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요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요 참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르심과 그런 영적인 지위에서 보자면 우리는 진정한 가치와 참된 생명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로 응답하고 또 그것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았다 말할 수 있지요.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우리가 합당하게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의 응답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이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사회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한 사람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되어가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거창할까요? 간단하게 표현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각 있는 사람으로 적어도 상식적인 영성이라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상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common sense라 그럽니다.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래서 그 말들을 찾아보면 사전에서는 상식을 현명한, 지각 있는 그런 의미로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상식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는 것이 많고 박식한 그런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상식 있는 사람을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지각 있는 태도와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 강조하는 가치로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의 사람다운 센스가 있고 인간미가 있는 열정이 있고 따뜻함이 배어나는 성품이 있고 진리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순종하려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이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의 품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상식 있는 영성을 좀 더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상식 있는 영성을 좀 더 풀어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상식이라는 작은 책을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성경에 기초한 그리스도인의 상식, 그것을 몇 가지로 제시하면서 좋은 안내를 해줍니다. 그것을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상식 있는 영성, 그리스도인의 상식에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첫 번째는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우리가 아는 말씀처럼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죠. 내가 지금 다른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화를 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수년 후에는 그냥 좋은 관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식이 아닙니다. 은혜도 아니죠. 우리는 보통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좋은 일이나 선한 일을 할 때는 맞는 말인데 대개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저 역시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돌아보니까 그런 걸 종종 표현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인가 가만히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할 때는 정말 좋은 일, 정말 선한 일을 할 때 그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좀 꺼림직하고 어떤 부정한 일을 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정작 선을 행할 때가 아니라 악을 행하면서도 그냥 좋게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그것을 마치 은혜라고 포장해서 표현할 때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고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고 내 행위에 따른 그런 대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옮기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우리의 행과 불행을 가늠하는 그 근거가 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육체를 위해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은혜는 내가 지금 썩은 씨앗을 심고 있는데 나중에 거기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심는 좋은 씨앗이 헛되지 않고 그 씨앗이 합당한 열매를 얻는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농부가 열심히 밭을 일구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돌보고 가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비와 적정한 해를 비춰주지 않으신다면 그 모든 수고와 그 애씀이 허사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때에 맞는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셔서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만약에 농부가 처음부터 썩은 씨앗을 심었는데 그게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결과이지 은혜가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상식 있는 그리스도인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죠. 그 책임은 도외시하면서 그것을 덮어버리거나 무마하거나 교묘하게 그것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지거나 덮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게 좋게 되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상식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그것은 도둑심보죠. 물론 지금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는 당장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에 내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때는 내가 몇 년 전에 심었던가, 무엇을 심었던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생스러운 어떤 수고를 하고 그것을 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년 후에는 매우 풍성한 열매로 보상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심지 않으면서 수년 후에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지금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수고를 하지 않는 사람이 후에 자녀들과 손주들을 얻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것은 그건 은혜가 아니라 어불성설이죠. 일상생활도 그렇고 영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도전은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중요한 순종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나의 선택은 항상 시간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열매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씨를 심고 또 가꾸는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함께 나누는 시간, 함께 하는 삶이 없이는 친밀함의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에 맞는 씨앗을 선택해서 시간과 노력의 대가를 치를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상식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비단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좋은 성품의 씨앗이나 좋은 관계의 씨앗이나 좋은 삶의 씨앗을 심는 것을 우리는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신비적인 방법으로 일하실 것만 기다리며 심고 뿌리지 않으면 그것은 상식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2018년 사순절을 보내고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심는데도 거르는 그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나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서나 모든 삶의 그 자리에서 좋은 씨앗을 심고 거두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상식은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뿐만 아니라 악을 악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상식입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사안들을 볼 때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내가 연루되어 있는 작은 사안들에 대해서 그것이 나를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래서 악을 악이라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고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불행을 겪기도 합니다. 그건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내가 기도를 적게 해서도 라기보다는,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어려움과 그런 불행을 사용하셔서 고의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시련들을 겪게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고, 이 타락한 세상에는 사망과 질병과 악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때도 있죠. 고난을 매개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 그 자체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건 악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도 유익한 것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시지, 고의적으로 고난을 주셔서 고의적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고난이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라면 우리가 왜 병을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흔히 이런 경우들이 없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은 병이 낫지 않는 그 지체들에게 당신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당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요즘 신앙생활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상식이 아니죠. 그것은 그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또 더 하나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하는 것입니다. 마치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그들을 마치 가해자인 양 2차 폭력을 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코 상식 있는 행동은 아니지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숱한 고난을 받은 것이 그가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갇히고 매맞고 도망다니고 죽을 위협을 당한 것이 그가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지 않아서였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성도에게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었는데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사고나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당사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나 그렇게 돌아보고, 그래서 겸비한 삶을 살고자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지각 있는 태도도 아니고 상식 있는 말도 아니죠. 도대체 하나님은 꼭 우리의 다리 하나를 부러뜨려서야만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속이 시원한 그런 분입니까?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악마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의 결과 때문에 그 고난 자체를 좋은 것이라고, 선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정당화하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고난 자체는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고난이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줄 때가 있지요. 그것은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고난을 다르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욥을 잘 아시지 않아요? 무고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안 욥이 보지 못하는 세계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사단과의 영적 싸움 아닙니까? 우리는 그 대결의 결과를 알죠.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승리하시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승리는, 아니 욥의 승리는 욥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욥의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랐던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욥을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그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상황이 바뀌어야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승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거두어 주시건 우리의 고난이 여전히 있건, 그래서 그것을 견딜 만한 그런 은혜를 주시건, 우리는 우리 자신만이 해내야 하는,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그런 고유한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내가 겪는 그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그 사탄에게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결코 꺾을 수 없다라고, 끊을 수 없다라고, 그러한 친밀한 관계라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싸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실 때 하나님은 그런 고난받는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시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자신이 내가 어떤 받는 고난 때문에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면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역시 고난 때문에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혹 지금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상식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니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대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상식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느헤미야의 리빌딩의 경우처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그 시대와 자신의 민족과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사회의 문제를 보면서 아파하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만 그친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그가 섬기는 왕에게 요청합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10주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셔서 그 성읍을 중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세속의 왕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뜻을 정하고 의지를 다지고 왕의 허락을 얻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이 말과 함께 뜻을 모으는 사람들을 결성하고 함께 행동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이 고향동과 지역사회에도 다시 쌓아야 할 성이 있습니다. 에이, 이 썩어 빠진 세상, 어서 빨리 천당이나 가자라는 식으로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서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때가 언제였다라고 보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클 때는 종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때라 그럽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사는 시대 속에 가장 영향력이 미미했을 때, 가장 미약했을 때가 언젠가 그리스도인 자신이 종말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렸을 때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정말 천국에 간다는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서도 영향력 있게 살려고 힘쓴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각 세대는, 우리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에 대해서
또 이 지역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의 역사고요. 바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순간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세대는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역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이지 우리 전 세대가 산 역사나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가 살 역사의 그 즈음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아니 우리가 있는 이 고양동의 이 지역사회에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죠.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으고 또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쉽지 않죠. 작은 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려면 꼭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내일도 아닌, 말하자면 이 지역과 이 사회의 문제를 우리가 그것을 뜻을 찾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그것 자체도 쉽지 않은데 그런 어떤 움직임과 그런 시도들을 할 때는 반드시 사단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는,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감사의 응답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든 어떤 계획이나 실천에 대해서 항상 그것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항상 그러한 역사들의 걸림돌이 있고 거침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고 격려를 받으면서 순탄하게 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을 리빌딩하는 것,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언제든 그것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상황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들은 외부에도 있지만요, 내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죠. 성을 재건하고 성벽을 리빌딩 하려고 했을 때 그 지역의 외부의 사마리아인들과 다른 민족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해와서 보초를 쓰면서 밤에는 수비를 하고 또 낮에는 일하는 그러한 수고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공격은 외부에서만 온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함께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낙담하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 공동체가 요동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꾸준히 자신들의 일들을 해나갑니다. 우리 교회가 이 고양동과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힘을 모아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 그것을 갖고 또 그것을 함께 모으고 또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상식 있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답다는 것, 그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천국행 티켓을 따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천국 가는 입장권을 확보하는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요, 결코 그것을 도외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거듭난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힘쓰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화한 그 부활하신 몸처럼 그 몸을 얻기까지 이 땅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는 마땅히 입어야 할 새 옷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입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생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소원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식적인 그리스도인다운 삶, 심은 대로 거두고 악은 악이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과 우리 사회를 고민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함께 이루어가고자 움직이는 공동체.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그 풍성함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죄 많은 그 사람들이 그들도 우리의 동료요, 우리의 가족이요, 우리의 친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그 복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 속에 주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기회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또 함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며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복을 우리도 누리고 또 그것을 우리도 확대해 나가며,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것을 함께 나누어가는 상식 있는 영성,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것을 함께 추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